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의 신앙, 예배자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9월 날 말씀 속에서 내 신앙의 본향을 찾기라는 주제로 말씀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내 신앙의 본향.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 우리가 최종 가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 생을 살다가 그 생을 다하면 우리의 육신은 갑니다. 흙으로 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갈 것이다. 근데 흙으로 간 것은 우리의 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조상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래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흙에서 온 육신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동물과 달리 영혼이 있습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우리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지정의를 주시죠. 지적 능력, 그릇됨과 옳은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동물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동물도 울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동물도 사람처럼 우는데 이래요. 그러나 동물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은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우리 인간에게 대물림되어 내려오던 그 모든 죄의 본성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사복음서, 신약 성경의 맨 처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직접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왔으면 예수님은 인간이지 않냐. 물론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100% 인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한 신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자,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치열한 논쟁이 계속됩니다. 근데 그 논쟁의 중심에 있는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젠가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은 믿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믿는 메시아는 어떻게 옵니까? 다윗의 왕과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메시아는 다윗처럼 흰 세마포를 입고 흰 백마를 타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 땅에 와서 그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로마의
그 군대를 다 멸절시키고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구원해 줄 위대한 메시아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왔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그 팔레스타인의 아주 작은 동네에, 그것도 그 동네에서 말을 키우는 말 구육가, 그것도 말에 그 먹이를 넣는 그 말 구유통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가 메시아라는 걸 인정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응? 여기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세요? 응? 왜 대답 안 하세요? 응?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당당하게 대답해야 돼요. 그 대답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이 우리의 입술로 터져 나와야 돼요. 응? 듣는 걸로 구원이 안 옵니다. 듣고 뭐라고 했어요? 입으로 고백하라고 했어요. 응? 여러분 주일날마다 수요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데 내가 누가 지나가다가 야 그럼 네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내가 대답을 못한다면, 고백을 못한다면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믿고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가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며 자라났다고 합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12제자한테 너희는 왜? 그 제자들은 몇 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근데 12명의 제자 중에서 그에 대한 답변은 한 명이에요. 누굽니까?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에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바에나 시몬아, 네 말이 맞다. 근데 내가 한 그 고백은 네가 한 고백이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너를 통하여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고백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우리가 한 고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됩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고백이요? 그거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거는 말이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진정한 고백은 성령님이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우리 입술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시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고 그 고백을 통하여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어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주셨다고 하셨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같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뭘로 했다고 해요?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서 보니까 죄의 삭스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 우리 고향 있을 때 많이 듣지 않았어요? 육신은 죽어도 뭐 정치적 생명은 영생하리라. 뭐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한 목숨 바칠 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이게 완전히 성경에서 가져간 거예요. 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누가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59절 말씀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하고 치열한 논쟁하는데 논쟁의 주제가 뭡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말하는 건 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네 말이 진리가 되냐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모세 오경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며 사는데 어떻게 네가 말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될 수 있냐 그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이 과거에 매여 있던 그 율법을 풀어서 그 율법을 예수님이 쉽게 풀어서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온 인류 유대인들을 그 율법에 매여 있는 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합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이것이니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야. 둘째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613개 되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풀어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첫째는 온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둘째,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셋째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그런 말씀하는 예수님을 보고 저거는 사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국계야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합니까? 너 귀신 들렸다 이거예요. 귀신 들렸다. 예? 예수님한테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48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야.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치열한 논쟁을 하는데 논쟁을 해서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예수님을 헛뜯기 시작해요. 비난해. 말도 안 돼. 그게 뭡니까? 귀신이 들었다. 근데 여러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은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귀신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한테 귀신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귀신이 힘이 약한 귀신이면 더 센 귀신이 그 사람한테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귀신이 귀신을 못 쫓아내. 근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았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옛날에 한국에 귀신 쫓는다는 목사가 있었다죠. 이기동이가 성락교회? 김기동. 어? 귀신 쫓았대. 어? 나 못 봐서 모르겠는데. 어? 여러분, 능력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때 그런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될 수 있다는 이 은혜의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자, 두 번째로 오늘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치열한 논쟁의 주제는 뭡니까?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주제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주제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자꾸 물어볼까요? 예? 왜 물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메시아를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따르는 군중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 군중들이 따라다니는 그 믿음을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저 신성모독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니하고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냐? 그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시지 않습니까? 공생의 사역을 많은 사역을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많은 사역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많은 사역에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 3년간의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단 한 번도 안 구했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 왔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 보면 삶이 이단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가정평화 가정협회라는 명판대로 통일교회 있죠? 응? 이만희 신천지 있죠?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여호와의 증인이 있죠? 저 깜빵한 JMS 정명석이 있죠? 얼마나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 사이비 종교들은 다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특징이 뭡니까? 그 교수들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통일교 미소명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잖아요.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동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만. 하나님의 아들이 몇 명인 거예요. 거기에 사이비 이단 종교의 동일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의 교수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해요. 다 자기 영광을 구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은 단 한 톨도 안 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 다 구원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약성경은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다면 신약성경은 오신 구원의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에는 다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안 구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구했다면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요? 안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 뭡니까? 인류 구원. 그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증거하셨고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도저히 반박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믿었던 아브라함과 구약의 선지자들까지 꺼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2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53절 보십시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54절 보십시오. 뭐라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증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서 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느 말씀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을 꺼낼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6절 보십시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57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해요. 지금 예수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30대 초반이에요. 30에 여러분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내가 아브라함을 봤냐 이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이 말씀이 기억났어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는 애굽에서 한정당하는 너 민족에게 가라 해. 그에 가서 내가 너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전파했을 때 모세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우리 민족에 가서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 민족이 날 보고 야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신이 누구냐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해봐. 이게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뭡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역사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때 나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또 기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 사이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보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당신이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봤냐? 그리고 급기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니까?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포악해. 자기 뜻대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뜻대로 무엇이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의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잔인성과 포악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다 안 되니까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영적인 존재를 잘 알고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해달라.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 하나님이신데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여기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죠. 성령 하나님, 지금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어느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이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늘 강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왜요?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 해요? 이해하라고 해요. 이해하라고. 먼저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뭘 합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로 향하시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밝게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깨닫고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사회 전반에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거나 학교들에서 교권이 무너져요. 요즘은 왜 선생님들 그렇게 많이 죽어요? 저는요, 물론 그거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어요. 부모들에게 책임이 있고, 근데 저는 선생님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왜?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제대로 안 가르쳤지 않아요. 그건 선생님들이 잘못이에요. 그것이 한두 해, 10년, 20년 쌓이다 나니까
결국 학생들이 인성이 무너지는 거지 않아요? 요즘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학교에서 공부합니까? 학원 가서 공부합니까? 학원 가 공부해요. 그럼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공부하러 가는 학교 선생님들을 제대로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보는 거예요.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학교 갔다 오면 또 학원 갈 건데요. 이거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힘들다고 자기의 목숨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반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요즘 또 갈수록 사이비 이단 종교가 얼마나 판을 칩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얼마나 신천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책동을 했어요. 요즘도 이 주중에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 권역 사거리 여기 보면 뭐 성경을 배웁시다 이렇게 들고서 그 여호와의 주님이에요. 교회별로 이렇게 성경을 배웁시다 들고 서 있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도 그렇게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역 사거리에서 우리는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그 말씀에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고백되는 입술까지 주장하고 인도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고백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고백의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또 새 한 주간도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그 아름다운 사역의 마음과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